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종이 준비되다라는 킹덤 스토리 13과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은 1절에서 10절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했던 그런 경험과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뭔가를 열심히,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한 게 있겠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또 취업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운동하는지를 가끔 볼 수 있는 TV가 있는데요. 언제냐면은 올림픽 하기 전입니다. 아시안 게임 하기 전에. 평소에는요, 우리 국가대표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TV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꼭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 다가오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훈련하는 과정들을 착 해놓고 또 금메달이나 또 메달을 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훈련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지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메달로 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만큼 피와 땀이 흘려져야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여러분들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프로와 아마추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프로가 돼야 된다라고 저번에 제가 한번 수요예배 시간에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프로는 날씨가 더워요, 비가 와요, 추워요. 그래도 뭘 합니까? 훈련을 해요. 근데 아마추어는요, 비 오면 안 해요. 추우면 안 해요. 피곤하면 안 해요.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랍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는 게 무엇입니까? 내 고집과 아집과 경험과 능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걸 힘을 뺀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모세라는 이 한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훈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출애굽기 2장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기 이전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 이제 그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정착하여서 이제 잘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굽의 사람들도 번성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애굽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번성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애도 너무나도 잘 낳고 낳으면 죽지도 않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더 많아지고 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요, 이전 왕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은 애굽 본토 출신의 왕이 아니라 힉소스, 셈족 계열의 왕들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 요셉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요셉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힉소스 셈족의 왕들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애굽 본토에 이제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토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방인들이 영향력이 막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비돔이라는 것과 람셋이라는 국고성, 국가를 지키는 성들을 막 짓기 시작해요. 그 성들을 짓는 데 있어서 노동력으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이방 백성들이, 그 중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심한 고통을 느낄 만큼의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오는 반응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 두 번 출애굽 2장 23절에 보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모세를 세우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막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안 오면 참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우연히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 한번 고난 좀 받아봐라, 너 한번 된통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좋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이지 않고 매일 아니면은 매주 아니면은 뭐 매년마다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반응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면은 말을 여기 상황 속에 한번 여러분 넣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차에서 40년이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속에 그 일본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스며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되어져 있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왕이 나와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면은 굳이 하나님 앞에 뭘 하지 않아도, 부르짖어 구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약속한 게 있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는데 꿈쩍도 안 하니까 뭘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나가야 되겠군요, 그런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거를 증거하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런 상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제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모세가 광야로 데리고 가죠. 광야로 데리고 가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어떻게 불평합니까? 어디가 좋았더라? 그렇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광야에서 조금만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광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어렵게 하니까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약에 애굽에서 고난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나와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나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떠나라고 했다,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해방시켜 줄 거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아무리 선포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첫 번째 단계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 이 한국 땅 가운데도, 또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그냥 이 정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이 왔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고백하기 힘든 말을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고난 받는 게 즐거우신 분 있습니까? 저도 아닙니다. 고난 받는 게 즐거운 분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 엄청난 신앙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역사와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주의 율례를 배우겠다라는 것은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를 내가 더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에 제일 선봉에 선 사람이 성경에서 누가 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 그러면 고난 딱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섬길 때 참 고난을 많이 받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얘기했어요. 그분이 자기가 고난 받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욥기를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500번도 더 읽었대요. 500번. 힘들 때마다 한 번도 안 쉬고 욥기를 다 읽었대요. 근데 500번 정도 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10년, 20년 동안 허락해 줬는지를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앞에서 참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으면은 이 고난의 대표자인 욥을 보면서 하나님, 욥도 하나님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를 좀 하나님 만나주시고 회복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욥이 다 고난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뭐로 듣던 하나님이었습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고백이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런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이 약속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읽기만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만약에 영화로 만들었으면요, 영화의 거기 한 장면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우리 가운데 막 뛰어 지금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4번 강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볼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행하시려고 하는지에 그 하나님의 행동을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4번이나 강조하면서 내가 그의 소리를 들었다, 그의 고통을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약속한 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고난의 파도에 휩싸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할 때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멀리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굽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야, 언제 만나자? 안 와요. 그 다음에 뭐 하자? 그러면 약속을 어겨요. 습관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면서 신실하다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세요. 신실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약속에 신실할 수 없는가? 사람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매주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럼 제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는 지키고 싶어요. 나는 엄청 지키고 싶어요. 꼭 지킬 거예요. 꼭 지킬 거라니까요. 다음 주에 와보세요. 다음 주에 와보세요. 근데 제가 지킬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지킬 수 없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저희 집에 1조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거거든요. 사람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다고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도하시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는요, 모세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길지만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완벽하게 처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그 역사를 행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력자로 세우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동력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이고 은혜인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자원해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역사하기 전에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킹덤 스토리 내용을 쭉 보면서 창세기부터 살펴보면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또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저와 여러분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듯이 지금은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또 어떻게 보면요, 모세의 반열 가운데 같이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진 자들이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다. 부름받아서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돼야 되는데, 모세가 그 준비된 자였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40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의 왕의 궁전에 있으면서 뭘 배웠어요? 왕궁의 법도와 지혜를 배웠죠. 그러나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 힘을 빼지 않고 자기의 실력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 뒤에 오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힘이 다 빠졌구나, 이제 준비가 됐구나,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내가 너를 불러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굴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사명제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이 있고 힘듦과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뭐요? 훈련시켜서 힘을 빼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나를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손에 맡겨진 자로 내 뜻과 내 고집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줄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만은 그걸 통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잘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불편함이 없이 쓰임받는 그런 자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세를 준비해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경과 고난을 주시며 하나님 애굽 땅 가운데서 적응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애굽 땅 가운데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때에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적응해 나가며 이 땅에 만족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았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고난의 파도가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들이 많지만은 그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인물들로 다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깨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었듯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동력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오늘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삶 가운데 체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